예수 믿는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그리고 어떻게 사는 사람인가 하는 이야기들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 말씀에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다.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하는 말씀에서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들의 그 새로운 정체를 잡고 있습니다. 새 피조물이 된 나의 삶은 무엇이 어떻게 달라져 있는가? 나의 옛 사람에게서 달라진 것을 나는 지금 내 이 새 사람의 삶에서 어떻게 알 수 있는가 하는 문제입니다. 오늘은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여 산다는 그런 문제에 대해서 조금 말씀을 나눠보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방금 부른 찬송에 내 주여 뜻대로 행하시옵소서, 우리가 그런 가사의 찬송을 불렀는데,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시옵소서라는 말은 그 가사가 정확하게 의미하는 것은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지는 삶을, 혹은 하나님의 뜻대로 운행되어지는 그 세상을 내가 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 순종하기를 원합니다. 그런 뜻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뜻은 우리가 하나님 뜻대로 하지 마십시오라고 간과한다고 해서 하나님의 뜻이 진행되지 않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 당신의 뜻을 따라 이 역사를 운행하시고 또 우리 각 개개인들의 삶을 진행하실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라, 그런 기도를 합니다. 하늘에서 하나님의 뜻이 100% 그리고 완전히 즉시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뜻대로 이루어지는 것처럼, 하나님의 뜻을 수정되는 많은 천군과 천사들이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행동하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운행하는 것처럼, 오늘 내가 이 땅에서도 내 삶을 통해서, 혹은 오늘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의 뜻이 그대로 이루어지기를 내가 원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하늘에 있는 것처럼 오늘 이 땅 위에도 이 하나님의 나라가 그대로 임하기를 소원합니다 하는 그런 기도입니다. 자, 그러면 내게 대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일까? 혹은 어떤 일을 놓고 이게 하나님의 뜻일까? 이 일에 대해서 하나님은 어떤 뜻을 갖고 계실까? 우리가 자주 묻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어떤 일들을, 참 불행한 얘기인데, 잘못되어진 어떤 일에 아주 체념하는 투로 말할 때에 참 너무 슬프고 안타깝네요. 근데 그렇지만 여기 무슨 하나님의 뜻이 있겠죠, 이렇게 말하는 걸 많이 자주 봅니다. 그런데 많은 경우에 그 어투를 가만히 살피면서 묵상을 해보면 지금 영 하나님의 뜻이라는 용어를 잘못 쓰고 있는 걸 볼 수 있어요. 어떻게 큰 일이 잘못돼가지고 되돌리기 어려운 일이 생겼을 때 이제 어쩔 수 없잖아요. 이것도 하나님의 뜻이겠죠. 이 무슬림 사람들이 하는 말 가운데 제일 많이 말하는 말이 뭔가 하면 인샬라라는 말이 있습니다. 인샬라. 이슬람교 믿는 무슬림 교도들이 제일 많이 하는 말 인샬라가 뭔가 하면 알라의 뜻이다 이거야. 무조건 어떻게 되든지 간에 그래 인샬라 알라의 뜻이야 이렇게 말해보면 그 다음에는 제로를 못합니다. 과연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이런 식으로 이해해도 맞는 것인가 하는 걸 오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몇 군데 좀 짚어보자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주보를 받으시면서 한 장 성경 말씀을 쭉 이렇게 뽑은 다른 종이 한 장을 받으셨는데, 여러분 나중에 오늘 이 말씀이 끝나고 난 뒤에 한 구절 한 구절 읽어보시면서 여기 나오는 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용어는 이런 뜻이구나, 또 요 구절은 위의 구절에 비해서 이런 뜻의 강조가 되어 있구나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한번 묵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그 말씀을 나누어 드렸습니다. 자, 하나님의 뜻이라는 말씀을 지금 우리는 제대로 알고 있는 것일까요? 그리고
하나님의 기쁘신 뜻이라는 말씀은 무슨 뜻입니까?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라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이 사도가 우리에게 권면합니다.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해라.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서 혹은 우리가 가진 어떤 계획 앞에서 혹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어떤 환경적인 조건 위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선하신 뜻,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뜻, 하나님의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를 알아야 분별할 수 있어야 그 뜻대로 갈 거 아니에요. 오늘 이 말씀을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주시기를 원하신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서 하나님은 그분의 뜻을 어떻게 이루시는가? 이렇게 우리가 질문할 때 이 말은, 이것은 우리의 삶에 아주 깊이 혹은 완전히 엮여져 있는 어떤 현실적인 실제를 말하는 겁니다. 우리가 이 말을 자꾸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 그분의 뜻 이렇게 말하면 막연하게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뭐 이렇게 천사들을 몰고 다니시면서 구름 타고 이렇게 하나님의 뜻을 운행하신다고 생각하시면 안 되고, 여러분, 이 세상에서 하나님은 그분의 뜻을 어떻게 이루시는가 하는 질문은 오늘 저 그리고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 깊이 들어오셔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그 뜻을 우리의 삶을 통해서 어떻게 이루어 나가시는가를 묻는 겁니다. 그런데 이 사실을 아주 미숙하게 이해하는 많은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의 일하심에 대해서, 하나님의 일하심으로 말미암아 생긴 모든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사역을 보면서 그걸 오해하고 하나님을 미워합니다. 잘못되어진 어떤 일들이, 하나님이 계시면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어? 하나님은 정말 안 계시거나 하나님은 아주 나쁜 하나님이다. 이렇게 하나님을 오해하거나 하나님께 분노하는 그런 심한 왜곡에 빠집니다. 그런데 심지어는 하나님 나라 안에 있는 우리 그리스도인들 가운데서도 이 하나님의 뜻이 어떻게 우리의 삶 가운데 이루어지는가 하는 것을 이 혼동에 빠져서 잘못 이해하는 수가 있어요. 자, 오늘 우리가 이 사실을 한번 살펴보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여기 제가 한 예화를 한 3가지 좀 들어드릴 수 있어요. 한 번은 1973년도에 빌리 그레함이라는 유명한 그 부흥사가 그 캘리포니아에서 집회를 하면서 이렇게 막 활동할 때 나온 얘기인데, 어떤 치유 부흥사, 막 이렇게 부흥회 다니면서 막 이렇게 사람 고치는, 병 고치는 걸 이렇게 집중하는 그런 치유 부흥사들 있잖아요. 어떤 그 부흥사가 와가지고 어떤 집회를 하는데 거기 아주 신실한 중년 부부가 참석을 했어요. 근데 그 중년 부부한테는 아들이 하나 있는데 이 아들이 어려서 이 당뇨가 심하게 온 거예요. 소아당뇨? 그런데 그 치유보건사가 막 설교하면서 기도로 치료해야 되지 약을 쓰지 말라고, 약 쓰는 거는 막 하나님 뜻이 아니라고 막 소리쳤습니다. 그날 이 두 부부가 그 집회에 참석하고 난 뒤에 그 말씀을 듣고 결심을 했어요. 그래, 우리가 믿음으로 이걸 고쳐야지 약을 쓰면 안 되겠구나. 그래가지고 그 몇 년 동안 그 아이를 위해서 계속 매일매일 써왔던 그 인슐린 주사, 이걸 계속 치료해 왔는데 그날 집에 가서 그때부터 이 인슐린 다 치워버리고 주사를 안 한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고 생각했어요. 그랬더니 그날 밤에 늦게부터 애가 완전히 혼수 상태에 빠졌습니다. 방이 이게 완전히 잠 떨어져서. 그러더니 며칠 동안 그걸 보면서도 이 어머니 아버지가 막 기도만 계속 앉아가지고 버티고 있다가 애가 결국 어떻게 됐겠습니까? 죽어버렸어요. 애가 죽고 나서 하나님의 뜻이 있겠지 이러고 앉아가지고 한 4월 동안 하나님께서 이 아를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따라 막 기도하면서 약을 끊고 기도했으니까 하나님께서 아마 부활시켜 주실 거라고. 그러면서 그 4월 동안 옆에서 이 두 부부가 열심히 애 옆에서 기도하고 있었어요. 그걸 알고 이 LA 경찰에서 개입해가지고 그 아이를 4월 후에 시신을 가져와서 애를 매장했다.
하는 얘기가 나왔어요. 이 하나님의 뜻을 정말 왜곡한, 잘못 이해한.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어떤 병든 아이를 치료할 때에 하나님께서 직접 개입하셔가지고 아주 신비적인 신유의 방식으로 치료하는 것만 하나님의 방법이고 하나님의 뜻이라고 이해를 잘못한 거예요. 이걸 왜곡시켜가지고 애를 죽여버렸어요. 그러고 나서도 하나님의 뜻이 있어서 애가 죽었다고 그러고 앉아있는 거예요. 뭐가 잘못된지 아시겠습니까? 또 다른 얘기가 하나 있어요. 그 유명한 바클리 어딘지 모르겠는데 무슨 의대에 들어갔던 의대 학생이 한 명이 있었어요. 이 학생이 그 IVF에 기독 학생에 이렇게 깊이 관여돼가지고 이 학생은 의학을 공부할 의학과 학부 시절부터 마음 가운데 막 뜨거운 선교적인 열의가 있어가지고 선교 헌신을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이 학생이 레지던트 할 때에 자기 그 마음이 꼭 맞고 비전이 맞는 그런 자매 하나를 만나가지고 그 자매하고 이렇게 한 1년간 사귀고 나서 결혼하기로 했습니다. 미국에서 일어난 일이니까 상당히 자기 집에하고 거리가 있는 그런 곳에서 이제 결정을 하고 전화해서 아버지, 우리 어머니, 우리 이제 결혼하기로 해서 우리 서로 마음이 맞습니다. 이제 비전을 나누고 이제 결혼하기로 했어요. 그래서 약혼하고 아버지, 어머니 뵈러 가겠습니다 하고 결혼을 결정하고 난 뒤에 둘이가 비행기 타고 몇 시간 동안 날아가가지고 어머니, 아버지 뵈러 갔어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만나서 결혼하기로 하고 한 6주 후에 그 장인 장모님을 만나러 이 선교 헌신자 의대생이 자기 그 집 딸, 자기 애인인 그 딸하고 이제 결혼할 그 비앙세죠. 결혼할 사람하고 같이 그 장인 장모를 만나러 갔는데 그 장모님이 참 좋은 얘기는 아닙니다. 이 장모님이 정신병력이 있어요. 정신병력이 있어가지고 그 사위들이 사람 들어오는 걸 보고 바로 어디서 권총을 꺼내가지고 팍 쏴죽였습니다. 사람들이 그걸 보고 참 슬픈 일이지만 하나님 무슨 뜻이 있겠지 그렇게 말하더라는 거예요. 어떤 목사님이 그걸 들었는데 그걸 보고 하나님의 뜻이 있겠지라고 말하더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뜻이겠습니까? 이만큼 우리가 하나님의 뜻이라는 용어를 지금 잘못 쓰고 있습니다. 그분들이 그 말을 할 때에는 그걸 가지고 무슨 위로를 한답시고 무슨 하나님 뜻이 있겠죠. 갑자기 총알이 죽었으니 이 훌륭한 선교사로 헌신할 선교 선신자가 선교지에 나가보지도 못하고 난데없이 결혼해서 장모될 사람한테 총에 맞추고 보시니까 그걸 보고 하나님의 뜻이 있겠지 그러다는 거예요. 이 하나님 뜻 아닙니다. 또 하나 더 얘기. 여러분, 아기가 막 밤중에 아파가지고 어떤 목사님한테 전화가 왔어요. 목사님, 우리 애가 지금 너무너무 아파요. 그래서 우리 지금 애기 안고 그 병원 응급실로 가는데 목사님 가는 차 속입니다. 목사님, 우리 애기 위해서 좀 기도해 주세요. 목사님이 주무시지 못하고 일어나가지고 막 기도했습니다. 새벽녘까지 병원에서 무슨 연락이 없나 기다리고 있었는데 새벽에 거기는 뭐 새벽에 하는 나라 아니니까 새벽에 연락이 왔는데 애기가 응급실로 가서 바로 그대로 그냥 죽어버렸습니다. 좀 너무 극단적인 얘기를 제가 세 가지를 오늘 그걸 골라와서 죄송한데 애기가 죽었는데 이 목사님이 너무 충격을 받아가지고 아침에 밝자마자 바로 막 차를 타고 병원을 갔어요. 근데 애기 엄마가 막 그들은 막 통곡을 하면서 아가야 울면서 그러더래요. 너무너무 슬프지만 아가야 하나님이 무슨 뜻이 있으셨을 거야. 그렇게 말하고 막 울다가 나중에 흘리는 소리가 무슨 소리가 나오나. 근데 내가 조금만 의사한테 좀 빨리 왔으면 응급실에 왔는데 의사가 빨리 안 하는 거예요. 응급실에 응급의가 그 자리에 없고 막 딴 데 어디 있다가 아기를 갖다가 빨리 치료를 못했어요. 조금 늦어가지고 아기를 응급실에 늦게 도착해서 아기를 그냥 치료를 못하고 애가 그냥 절명해버린 거예요. 그 사실을 말하면서 의사가 조금만 더 일찍 와줬으면 애가 살 수 있었을지도 모르지. 그러면서 막 울더라는 거예요, 엄마가. 여러분, 이 엄마가 아가야 네가 죽은 게 하나님의 뜻일 거야 해놓고
의사가 조금만 더 일찍 왔으면 그럼 하나님의 뜻이 바뀔 수 있었을 거야.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자, 이게 여러분 좀 거북할지 모르는, 그러나 우리가 쓰고 있는 이 용어를 좀 밝혀주기 위해서 제가 이런 세 가지 예화를 지금 들었습니다.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은 우리가 이렇게 마음대로 돼가는 일들에 대해서 체념적으로 막 갖다 붙이는 그런 말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이라는 말을 이 신약 성경에 쓰고 있는 하나님의 뜻이라는 용어를 잘 살펴보시면 한 세 가지 의미를 갖습니다. 첫째는 하나님의 계획하심에 대해서 하나님의 뜻이라는 용어를 씁니다. 하나님의 어떤 계획을 가지고 일하신다 할 때. 그리고 또 한 가지 의미는 하나님이 허락하신 일이다 하는 뜻으로 하나님의 뜻이라는 용어를 쓰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에게 과제별로 나눠드린 그 말씀을 나중에 묵상하시면서 한번 살펴보십시오. 그리고 세 번째는 하나님이 목적을 갖고 있어요. 하나님이 목적하시는 일, 그거에 대해서 하나님의 뜻이다, 그런 말을 씁니다. 이 세 가지를 이 신약 성경이 혼용하고 있는데 잘 보셔서 그 말씀의 뜻이 무엇인지를 여러분 확실히 보셔야 그 앞뒤의 문맥이 풀립니다. 자, 한 세 가지로 제가 말씀을 드릴 텐데, 하나는 하나님의 계획으로서의 완전한 뜻,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의 계획으로서의 완전한 뜻, 그런 의미로 쓰는 말씀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건 하나님께서 우리 개인,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향해서 하나님의 가장 이상적인 목적과 목표를 갖고 계시다는 사실을 설명하는 용어로서 하나님의 뜻을 설명할 때 이 말이 나온답니다. 자, 이걸 전혀 소극적으로 반대말로, 반대적인 표현으로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8장 14절에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이와 같이 이 작은 자 중에 하나라도 잃는 것은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뜻이 아니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셔요. 그러니까 이 작은 자 중에 하나까지도 다 구원하시고 하나님이 사랑과 자비를 베푸셔서 그들에게 최선의 삶을 주시는 것이, 생명을 주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라는 말씀을 주님께서 이렇게 하고 계십니다. 우리에 대해서, 우리 개개인에 대해서 하나님은 하나님 뜻 가운데 좋으신 아버지, 가장 좋은 것을 항상 자녀에게 주시려고 하는 그 아버지로, 모든 아버지는 다 똑같습니다만 이 아버지의 모습으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오십니다. 이 아버지의 마음, 이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이 있어요. 이 계획으로서의 하나님의 뜻은 오늘 우리 범죄한 우리 인간들이, 그러나 우리 인간에게 하나님께서 주셨 그 자유의지 때문에 우리 인간들의 의지에 따라서 얼마 동안 하나님의 그 계획은 좌절될 때도 있고 유보될 때도 있다는 것을 여러분 잊으시면 안 됩니다. 우리의 삶에 이루어지는 모든 일들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께 순종하지 않고, 우리가 하나님께 버티고, 우리가 하나님께 막 거절하고 거부하면, 순종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이 계획은 상당 시간 동안 좌절되고 유보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을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 우리에게 이만큼 큰 자유를 주시면서 우리에게 선택하게 하시고 기다리십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계획으로서의 뜻은 유보될 수 있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가 또 있어요.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뜻이 있어요. 로마서 8장 22절에 보면 로마서에서 이 바울 사도가 로마 교인들에게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에 대해서, 또 인간들의 죄에 대해서, 그리고 죄의 결과들에 대해서 쫙 설명하면서 이런 본문에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피조물이 다 이제까지 함께 탄식하며 함께 고통하는 것을 우리가 아나니. 그러니까 여러분, 인간들의 죄로 말미암아서 이 인간들의 죄의 결과가 어디까지 미치는가 하면 피조물 전체에 미쳤습니다. 온 우주와 만물이 다 함께 탄식하고 함께 고통하는 그런 아주 절망적인 상황에 들어가게 됐습니다.
하나님이 그걸 그냥 허용하고 계십니다. 말하자면 죄악의 폐해는 창조된 세상을 이 불균형과 불완전에 빠뜨릴 만큼 극심한 거랍니다. 그래서 우리 인간의 어리석고 죄악된 그런 이미 부패해버린 우리 자유의지 때문에 하나님의 계획을 엉클어뜨려 버렸어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을 자꾸 회방하게 되는 그런 악한 상황을 만들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 엉클어진 상황을 허락하면서 그냥 보고 계십니다. 그게 우리 인간들은 범죄의 결과이기 때문에 우리 죄의 결과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보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뜻은 분명히 있지만 하나님이 그 죄악 상황을 그냥 허락하고 계신다 하는 겁니다. 아까 그 아기 하나 응급실에 가서 죽었잖아요. 그 아기가 장례하러 가는데 그 목사님이 그 아기를 묻는 그 하관하는 장례식장에서 막 이야기하시다가 말씀하시면서 하나님은 결코 이 비극적인 일이 일어나는 것을 원치 않으셨습니다. 그렇게 말씀했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아니 어떻게 목사님 그런 말씀하세요? 하나님께서 저걸 원치 않으시고 하나님 뜻이 아닌데 애가 죽었단 말이에요. 아기가 죽은 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 결코 이런 비극적인 일을 일어나는 것을 원치 않으십니다. 그런데 우리 인생들이 우리 인간들의 부패함이 이런 결과를 하나님께서 허용하시고 보고 계시도록 하나님께서 원치 않으시지만 하나님께서 울고 계시도록 만들어버립니다. 그 사실을 그 설교자가 그 목사님이 그대로 잘 지적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상황에 맡겨 두신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아니지만 범죄와 이 어리석은 선택의 결과로 무너지고 엉클어진 상황을 하나님께서 허용하시면서 기다리고 계시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그 상황에 맡겨두시지만 확실한 것은 하나님의 약속이 있습니다. 그분의 자녀를 완전히 끊어내어서 사망에 이르게 하거나 멸망하게 하거나 그리고 거룩하고 온전하신 하나님의 그 자비하신 목적, 그 궁극적인 의지가 그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하나님 나라에 이루어지는 것을 꺾어버리고 그런 치명적인 일은 결코 일어나지 않도록 확실히 보전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확고하신 뜻이라는 것입니다. 좀 어렵습니까? 잘 보시면 이해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상황에 그러니까 범죄한 사람들이 우리가 범죄함으로 말미암아서 얻는 그런 죄의 결과로서 일어나는 일들을 하나님께서 보고 계시지만 그러나 결코 하나님의 그 궁극적인 뜻이 이루어지는 것을 좌절시키도록 하나님께서 그것까지도 방관하시지는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방법을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의 그 궁극적인 뜻을 좌절시키지 못하도록 개입하십니다. 자, 그래서 그것이 이 세 번째 하나님의 궁극적인 목적으로서의 뜻하심에 대해서 설명할 때 설명이 될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그 본문에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여러분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 할 때 그 선은 착하게 된다 이 말이 아니에요. 저것은 하나님께서 가지신 그 궁극적인 뜻, 그 목적을 반드시 이루신다 하는 뜻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사람, 그를 입은 자들에게는 이 모든 환경적인 상황에 모든 하나님의 허용된 그런 일들이 많이 일어나고 우리가 설사 잘못된 선택을 할 때도 있고 우리가 실수할 수도 있고 우리가 범죄할 때가 있다 할지라도 그것까지도 전부 하나님께서 통제하시고 컨트롤 하셔가지고 하나님께서 가신 그 궁극적인 하나님의 뜻 그걸 그 하나님의 선을 반드시 이루신다 하는 것을 이렇게 결론으로 이 로마서 8장 28절이 바울 사도의 입을 통해서 설명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십니다. 우리가 오늘 예배 시작부터 계속 그 말씀을 합니다.
우리 장로님 기도하실 때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시고 하나님은 온전하신 분이십니다. 우리가 기도합니다. 그렇게 우리가 신앙 고백하면 하나님은 전능하십니다. 이 말의 뜻은 뭔가 하면 하나님이 반드시 그분의 그 목적, 그분의 그 목표를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이루어 나가신다는 것입니다. 이루어 나가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전능하시다는 것은 하나님이 이 하나님의 그 뜻을 이루실 모든 능력을 갖고 계시다 하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 궁극적인 목적으로서의 하나님의 뜻은 하나님의 온전하심, 하나님의 그 전능하심 때문에 결코 잘못되는 일이 없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자 마지막입니다. 이 얘기가 저 가야산 꼭대기에서 이제 비가 막 내려가지고 빗물이 골짜기로 막 몰려서 내려옵니다. 며칠 전에도 제가 올라가 보니까 물이 쭉 내려갔더니 하루 이틀 비가 오니까 물이 쫙 올라갔습니다. 왜 올라갔는가 하면 그게 수위가 올라간 이유는 밑에서 위에서 물들이 모여서 내려오기 때문에. 자, 가야산 계곡에서 흘러내려온 이 물줄기가 크게 한 물줄기가 됐더니 그 다음에는 이게 소가천 개천을 이루면서 한 댐으로서 흘러듭니다. 여 위에 덕곡댐이 있어요. 덕곡댐에 물이 쫙 모여 올라옵니다. 그러더니 다시 그 댐이 열려서 그 다음에 이 물줄기가 그 아래 소가천으로 또 물이 계속 내려옵니다. 내려와서 여기 앞에 원성골로 지나가요. 이게 쭉 내려가면 저 고령 앞에 가면 회천으로 접어들어서 위에서 올라오는 대가천하고 만납니다. 그래서 더 큰 물줄기가 됩니다. 그리고 이 멈추지 않는 이 물줄기가 다시금 쭉 내려가다가 합천쪽에서 내려오는 한강을 만나가지고 더 큰 물줄기가 됩니다. 그리고 쭉 내려가서 그 다음에 낙동강이 됩니다. 낙동강이 돼서 쭉쭉쭉 흘러가다가 그 뭐 보도 있고 한번 막히기도 하고 다시 흘러내리기도 하고 넘치기도 하고 하면서 쭉 내려가는데 어디까지 갑니까? 더 크고 넓은 물줄기가 되더니 나중에는 저 밑에 낙동강 하구를 통해서 남해로 흘러들어갑니다. 그 남해에서 쭉 내려가서 나중에는 제주도를 지나서 저 태평양으로 흘러들어갑니다. 여러분, 물이 저 위에서 한 방울 두 방울로 모여서 물이 떨어지기 시작하더니 그 물이 물줄기가 돼서 내려옵니다. 그 물줄기의 모양이 자꾸 바뀝니다. 바뀌는데 하나 바뀌지 않는 게 있어. 계속 하나의 물줄기가 어디를 향해 내려갑니까? 어디를 향해서 내려갑니까? 바다를 향해서 계속 갑니다. 하나님의 뜻이라면서 마치 이런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위해서 갖고 오신 그 궁극적인 뜻을 갖고 계시고 그 뜻을 하나님은 이 장면에서는 이렇게 우리에게 설명하시고 이루기를 원하시며 우리가 때때로 바위에 부딪혀가지고 막히기도 하고 댐에 갇혀서 한참 동안 움직이지도 못하고 가만히 있기도 하고 그렇지만 또 하나님께서 물을 푸시고 물줄기를 따라 내려가게 하시고 우리가 하여금 끝까지 어디를 향해서 바다를 향해서 계속 내려가서 마침내 저 태평양에 이르게 하는 이 물줄기 한 방향으로 흘러가는 것처럼 하나님은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 자신의 뜻을 당신의 뜻을 우리의 삶을 통해서 계속 밀고 나가십니다. 때때로 우리는 막히고 때때로는 우리는 고이고 때때로 우리는 그럴 수 없는 것으로 스며들기도 하겠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다시 일으키시고 하나님 자신의 뜻을 이루는 것 쪽으로 합력해서 하나님의 그 궁극적인 선을 이루시는 쪽으로 우리를 끌고 나가신다. 여러분, 오늘 이제 사순절 제4주일인데 다음 주는 종려주일이 되고 고난주간이 지나면 그 다음 주에는 이제 부활주일입니다. 예수님은 그 시대의 그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유대인들에게 잡히셔가지고 부당하게 죄 없으신 분이 사형 집행권을 갖고 있는 그 로마 사람들에게 무고로 넘겨져가지고 죄 없이 말도 안 되는 죄 명을 가지고 사형 선고를 받죠. 그래서 십자가를 지고 죽으십니다. 그것이 우리가 신앙 고백할 때 본디오 빌라도에게 관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라고 고백하는 것이 뜻입니다. 예수님은 십자가 지시고 죽으시는데 이 예수의 십자가 사건은
인간들이 만든 아주 가증스러운 범죄가 하나님의 뜻을 엉클어버린 아주 흉악한 비극의 역사였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것만 죽이면 우리가 이제 이겼구나, 우리가 이기겠구나 라고 이 사단을 비롯해서 그 사단의 모든 이 동료들과 졸개들이 참 그렇게 생각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이 인간의 가증스러운 전무후무한 그 흉악한 비극을 일으킨 범죄를 하나님께서는 온 세상을 저와 여러분들을 포함한 우리를 구원하시는 방법으로 만들어 나가십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궁극적인 뜻,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나가시는 방법. 오늘도 우리가 이 하나님의 궁극적인 뜻을 이루어 나가시는 그 의지 앞에 우리가 묻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나는 오늘 어떤 방법으로 어디에 서서 하나님 무엇을 선택하면서 하나님의 뜻에 어떻게 순종해야 되겠습니까? 라고 묻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 앞에 이 물음을 물으면서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을 따라 살고 순종하기로 결심하고 그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순종하는 그런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을 우리의 삶 가운데 또 우리가 있는 이 세상 가운데 우리의 삶의 모든 상황과 환경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나가시며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기도를 거치지 않고 끊임없이 하나님께 구하면서 묻는 것입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 삶에 다가오는 여러 가지 어렵고 힘든 일들로 우리가 자주 고민하게 됩니다. 그러나 때때로 우리는 이 고통이 우리 삶에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는 길이 되는 것을 경험합니다. 비옵기는 이 세상에서 그리고 우리의 삶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거룩하신 하나님의 뜻을 세워나가시는 것을 우리가 이해하고 감사하며 순종하면서 따라가도록 우리를 더욱 성숙하게 만들어 주옵소서. 이런 기도를 하나님 앞에 갖게 됩니다. 자, 우리가 새 사람으로 사는 삶은 우리가 새로운 피조물로서 사는 삶은 바로 이런 하나님의 뜻을 찾고 하나님의 뜻 앞에 우리가 순종하고 복종하면서 하나님의 거룩하신 뜻을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의 삶의 모든 주변 환경 가운데 우리가 관계된 모든 우리의 삶의 관계에서 이루어나가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그런 삶을 살게 된 것이다 라는 말씀을 오늘 우리가 나누었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